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매일매일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듣는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서 그 말씀을 생활 속에서 순종하고 실천해야 되지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도도 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아멘을 안 하시네요. 역시 전도가 부담스러워요. 그러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이웃 사람들 섬기고 또 나누고 베풀고 이런 것도 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요.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 중에서도 전 교인이 함께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이거는 전 세계 교회에 아주 한국 교회가 최고 잘하는 거다라고 알려졌고, 수많은 나라 교회들이 우리 한국 교회 이 통성 기도를 배워가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통성 기도를 배워서 다른 나라 가서 해보면 기도할 때와 기도하지 않을 때 정말 큰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많은 나라에서 느끼면서 이런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을 계속 실행하려고 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제 정작 우리 한국교회는 기도를 잃어버려 가고 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기도할 줄을 모르고 전혀 기도를 안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이거는 신앙의 엄청난 유산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의 신앙을 강력한 힘을 더하게 하는 이 귀한 은혜를 잃어버리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회복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분이었어요. 특별히 누가복음은 많은 곳에서 예수님이 기도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자꾸 보여주고 가르쳐 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거지요. 자, 오늘 말씀이 시작하는 부분도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예수님이 분명히 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은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참 중요합니다.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뭘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면서 그래,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주기도예요. 주기도.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늘 기도하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언젠가 제자들도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거든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 뭐 이런 기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별로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도 기도해야 되는데 이거를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관심을 갖게 하셔서 이때까지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드디어 제자들 중에 몇몇이 기도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우리도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부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오늘 가르쳐 주시는 내용인데요. 오늘 우리가 4절까지만 읽었지만은 13절까지 계속해서 이 4절까지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이걸 가르쳐 주셨다면, 이제 5절부터 13절까지는 왜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또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또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 그러니까 기도를 응답하실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가 응답하신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꼭 기도하라, 여러 가지로 가르치고 있어요. 다음에 이어서 그건 제가 전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 말씀 중에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할지 이거를 같이 살펴보겠는데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배우면서 여러분이 꼭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요,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엄청난 특권이에요. 특권이 있다는 건 정말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거든요. 근데 이런 특권이 내게 있다는 걸 모르면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특권을 주셨는데도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특권을 짓밟아 버리고 무시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에게 엄청난 손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를 이제 전혀 좀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기도를 두려워해요. 특별히 대표 기도하는 걸 왜 그렇게 두려워하십니까? 평소에 기도를 안 하시기 때문에 그게 두려웠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평소에 늘 기도하는 삶을 사셔서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그 기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리에게 임하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고 그 사람에게 있는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할 것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온누리교회, 유명한 교회죠. 옛날에는 하용조 목사님이 정말 그 교회를 그렇게 귀하게 성장시켰는데 지금은 이제 이재훈 목사님이라는 분이 목회를 하시는데요.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는데 초등학교 때인데 은혜를 많이 받은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다 아신다 하는 거였대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신다. 그래가지고 기도 시간이 되면 하나님 아시지요? 기도 끝. 그랬대요. 그게 기도를 잘하는 건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굳이 내가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뭘 말할 필요가 어딨나 하고 이렇게 대학교 다닐 때까지 기도 시간마다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다 아시지요? 그럼 더 이상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웃으셨죠? 왜 웃으십니까? 대학교 2학년 됐을 때, 그런데 그날도 다들 이제 열심히 기도하는데요. 자기는 하나님 다 아시지요? 하고 이렇게 기도를 끝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래 나는 다 아는데 너는 아니? 그러시더래요. 그래 나는 너를 다 알아. 근데 너는 알아? 생각해 보니까요, 내가 정작 내 자신이 뭐가 문제인지 뭐가 필요한지 어떤 상황인지를 내 자신이 모르더래요. 왜? 기도를 안 해버릇하니까. 기도하는 사람은요, 내가 지금 내 삶에 뭐가 문제가 있고 뭐가 모자라고 뭐가 막혔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하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걸 도와달라고 해야 될 그 문제들을 정확하게 알고 매번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늘 기도하기를 하나님 다 아시지요? 이렇게 했는데 진짜 정작 나는 내 자신을 모르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그런 간증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정말 우리가 삶을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거 알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매일매일 새롭게 체험하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예수님이 가르쳐준 이 기도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세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이 아버지여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러면서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게 하셨어요. 누구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여 하는 것은 부르는 거지요. 하나님이 멀리 계실까요? 가까이 계실까요? 얼만큼 가까이 계세요? 내 안에 계시죠? 그러기 때문에 내가 밖으로 소리를 내지 않고 혼자 마음속으로 묵상하면서 기도해도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여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이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할 때 그 느낌이 여러분 어떤 느낌이에요? 편안하고 좋은 느낌입니까? 아니면 부담스러운 느낌입니까? 우리나라 사람은요, 워낙 유교적인 이 전통 속에서 오래 살아보다 보니까 아버지는 부담스러워요. 어려워요. 엄격해요. 자식하고 뭔가 거리를 저만큼 두고 말 한마디도 붙여보기 어려운 그런 존재였어요. 요즘의 아버지들은 그러지 않죠? 마치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친구 같아가지고 정말 많이 사랑해주고 함께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져보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아직도 우리 가운데는 아버지 그러면 부담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도 참 많은데, 감사하게도 요즘에는 그 아버지 상이 많이 바뀌어서 정말 좋은 분으로, 내 친구 같은 분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사실 유대인들도요, 하나님을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멀리 하고 싶은 존재로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는 너무나 죄인이다 보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는 함부로 가까이 갈 수 없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잘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까 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얘들아 하나님을 그렇게 멀게 생각하지 말고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너희 아버지야 그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심으로 해서 유대인들에게도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죄와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어진 거지요. 여러분, 기도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찾아가서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것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고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기도할 줄 압니다. 누구한테 기도할까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 다른 신에게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진짜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무당이에요. 무당. 진짜 신을 받은 무당들은요 밤에 산에 가가지고 또 무덤이 있는데 이런 데 가서 막 기도를 해요. 밤새도록 기도해요.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밤새도록 기도하는 사람은 거의 보기 힘들죠.
그러죠? 왜요? 자야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저도 밤 10시부터 보통 12시까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12시 넘어가면 빨리 자야 또 내일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 인도해야 되니까 그 생각이 팍 와요. 더 이상 기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무당들은요 밤에 산에 가서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우리 그렇게 하라고는요 무섭어서 못한다고 그래요. 무서워서. 근데 그 사람들은 밤새도록 기도해요. 절에 가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열심입니까? 1000배, 2000배, 3000배를 해요. 물어보니까요 3000배를 기도하려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막 목욕 재개를 딱 하고 5시 되면 그때부터 절을 하기 시작해서 식사할 때 1시간씩 쉬고 해야 밤 9시 해야 끝난대요. 그거 한번 하잖아요? 그러면 배에 근육이 빡 생겨가지고 왕자가 새겨진대요. 배가 나와서 힘드신 분들 한번 해보세요. 하루만 그렇게 투자해도 배가 쏙 들어가고 근육이 막 생겨가지고 배에 왕자가 새겨진다고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분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신이 정말 있어서 그 기도를 들어줄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면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을 해요. 내가 정성을 다하면 하늘도 감동한다. 그래서 막 정성을 들이는 거지. 사실은 무당의 신을 찾아서 가서 기도한다고 그래서 거기는 진짜 귀신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귀신을 만나려고 하는 거고 귀신을 통해서 능력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는 밤새고 기도해요. 그런데 여러분, 부처님께 3000배를 드리면서 기도한다고 부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사실은 부처님이 하는 거 아니고 거기도 귀신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상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 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아시고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인데 왜 하나님을 안 찾으시나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도 나의 힘으로 언제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하는 교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쳐주면서 이제 너희가 스스로 아버지를 찾아와라. 하나님 아버지요, 아버지요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예요? 이제부터 하나님께 제가 아뢰를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기도할 것 있습니다.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작은 소리로 부르짖어도 언제든지 들으시고 언제든지 귀 기울여 들어서 그걸 다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데 왜 기도를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정말 여러분이 꼭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친해지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더 교제하는 그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이기 때문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아버지여라고 부르면 하나님도 나 여기 있다라고 찾아와 주시고 내가 말하는 걸 다 귀 기울여 들으시고 그래 알았어 이제 다 나한테 맡기고 너는 가서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가서 편안하게 살아 내가 다 해줄게. 그런 은혜를 우리가 힘입고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기 전에는 정말 근심하는 거 걱정하는 거 무거운 짐이 많았는데요, 기도하고 나면 그걸 다 이제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날 때는 내게는 더 이상 근심과 걱정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다 드렸으니까요.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것이다, 이 믿음의 확신이 있으니까요, 이제부터는
근심이 사라지고 기쁨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할 수 있다는 담대함과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감사도 넘치고 기쁨도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가서 더 열심히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자꾸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던 이유도 하나님을 자꾸 만나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찾아오셔가지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걸 2번이나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 사랑한다 하는 이 음성을 듣고 확인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사랑한다, 이거를 자꾸 들으실 때 예수님이 얼마나 힘이 나고 용기가 백배하고 여러분 얼마나 감격과 기쁨이 넘쳤을까요? 예수님에게도 그런 사랑과 사랑에 대한 확인, 이것이 필요했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더 그럴까요? 부부 사이에, 그리고 부부와 자녀 사이에도 끊임없이 사랑한다는 걸 서로 말해줘야 되고 이것을 확인받기를 원해요. 미국 사람들은요, 부부간에도 I love you 이 말을 안 하면 이것도 이혼 사유가 돼요. 그거를 말을 안 한다는 얘기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졌고 이제 또 그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다른 사랑을 찾고 있다라고도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이 계속 유지되려면 자꾸 여보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부부간에 자꾸 이것을 얘기해줘야 아,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고 나도 정말 사랑받고 있구나, 이거를 계속 확인하면서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좋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살면서 잘못된 길로 나가면서 타락하는 많은 청소년들이 사실은 물어보면요, 우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왜 그 아이들이 그런 생각을 할까요? 부모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해줘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부모가 말하죠, 아니 그걸 꼭 말해야 아냐고. 예, 말 안 하면 모릅니다. 오히려 뭐라고 생각하면 우리 부모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면 자기 자신이 너무 불행하다고 생각하고요, 나는 정말 우리 가정은 너무 문제가 많아, 나 이런 가정에 살기 싫어 하면서 뛰쳐나가고 그래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데 그게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건져 오려면 서로 힘든 거예요. 늦지 마시고요, 자주자주 부부 사이에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자꾸 사랑한다는 말을 자꾸 해줘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이 내가 너 사랑한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리고 꼭 자꾸 안아주세요. 거기서 사랑을 진짜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런 정말 뜨거운 사랑의 관계를 확인하고 그래서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자리가 되거든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런 은혜를 여러분 매일매일 새롭게 체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구체적인 기도할 내용을 가르쳐 주는데 크게 2가지예요.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 그 다음에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예, 맞습니다.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은 2가지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그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2가지를 말씀했어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고.
아버지의 나라가 빨리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 본문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를 더 추가하고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 세 가지를 다 기도하면 더 좋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날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그 이름이 계속해서 거룩하게 사람들에 의해서 높임을 받으시기를 위한 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계속해서 더 퍼져나가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그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범죄하게 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 얘기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자꾸 분별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나도 살고 이 땅이 하나님의 뜻이 더 아름답게 펼쳐지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기도하는 거지요. 여러분,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라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우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찬양도 받고 영광도 받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존귀한 이름으로 남아 있어야 되는데, 인간이 죄를 범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시켜요. 하나님을 자꾸 거역합니다. 이런 일이 멈추어지고 이 땅의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기를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고 다스리는 나라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기게 되었는데, 더 나가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왕이 되신다는 뜻이고요,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어서 그분이 다스려 주시는 나라에 우리가 살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땅에는 아직도 사탄의 지배 아래서 살다가 죽음의 길,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찾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도록 자꾸 열심히 전도하는 거, 그게 이런 기도를 한 사람들의 삶의 자세인 거지요. 여러분, 이따 끝날 때 우리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 다 전도 대상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분도 있고 아직도 정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죠. 전도 대상자 이름을 써내려니까 여전히 못 내신 분들이 많아요. 오늘 다시 한번 전도 대상자를 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전도 대상자가 세워진 분들은 그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그분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복음을 전할 때 그가 예수님을 꼭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 구원데이 때 꼭 나와서 함께 구원받는 일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구체적인 방법이거든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지요. 더 나가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것도 많은데요, 제일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뭘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이제 3절 볼까요? 3절 4절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내용입니다. 첫째,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되 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세 번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 세 가지, 물론 마태복음에서는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만은 이 세 가지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십시오. 우리 날마다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셔야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직도 여러분이 이래서 여러분 먹고 있고 마시는 거 여러분이 다 책임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당장 하나님이 햇빛과 비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 먹고 살 양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직장 하루아침에도 문 닫을 수 있는 곳이에요. 우리는 IMF도 경험했고요, 코로나 시대도 경험해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하루아침에 잃었어요. 여전히 여러분을 일할 곳으로 인도하시고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시고 지혜와 능력 주셔서 일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거 거두시면 저와 여러분 당장 먹고 사는 게 걱정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잘나서 먹고 산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매일매일 오늘 하루 필요한 양식을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은혜 힘입고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거 다 아시지요? 이것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자신의 죄 사함을 위해서 늘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왜요? 예수를 믿기 전에도 그랬지만 예수 믿은 후에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은 죄 지을 가능성이 너무나 많고요, 실제로 여전히 죄를 많이 짓고 사는 부끄러운 죄인들이에요. 이 죄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씻음받아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 자신을 살펴보면서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저와 여러분의 현실입니다. 믿음 갖고 살기 때문에 죄 안 지고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죄 안 짓고 살려고 노력도 해야 돼요. 그러나 돌아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하면서 마음으로는 그렇게 죄를 짓지 않고 살려고 애를 썼는데 살아보니까 여전히 죄가 내 삶 속에 너무나 많은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걸 발견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또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늘 그렇게 회개하면서 수없이 많은 죄를 용서받아야 하는 부끄러운 죄인인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사탄에게 문을 열어준 꼴이 돼서요, 사탄은 아주 기가 막히게 그걸 알고 찾아와서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사이를 딱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러놓고는 자꾸 더 많은 죄를 짓게 만들고 점점 그렇게 되면 사탄이 이제 우리를 사로잡아서 완전히 사탄의 종으로 삼아서 더 많은 죄를 짓고 하나님 거역하게 만들거든요. 회개 안 하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이 죄진 걸 그대로 방치하지 말고 찾아서 회개하면서 다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또 죄를 이길 힘을 받아가지고 이제 죄와 싸워 이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죄 사함을 받기 전에 조건이 있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그 죄를 내가 먼저 용서해 주고 나서 나도 하나님 앞에 내 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참 우리는요 너무나 이기적이라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건 용서를 안 해줘도 나는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기를 너무나 소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것,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다 먼저 용서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아주 심각한 죄를 범했을수록,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고 그것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본 이 정도가 클수록 용서를 못한다고 생각하고요, 그 사람을 향한 미움만 잔뜩 키워가지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용서하라는 거예요. 참 어려운 얘기죠.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그런 죄인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고 나 너 미워해, 네가 나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데 너 때문에 나도 상처받았어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용서받을 방법이 없죠. 누가 우리 죄를 용서하겠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그런 모든 죄를 우리에게 가져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이 죄에 대한 형벌을 다 받느라고 그렇게 엄청난 채찍에 맞으시고 그 엄청난 고통의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단 말이죠. 용서가 그렇게 쉽게 된 게 아니라는 걸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렵지만 먼저 사람들이 나에게 잘못한 걸 용서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 용서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자꾸 저와 여러분을 시험 들게 하는 일들이 많아요. 사탄이 자꾸만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이런 시험을 걸어오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이 시험에 들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누가 제일 힘들어요? 시험에 든 그 사람이 제일 힘든 거예요. 교회 나오기도 싫고요, 그 누군가 꼴도 보기 싫고요,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말씀 듣는 거 다 싫어져요. 마음속에는 계속 불평, 불만이 가득 차요. 이것도 원망, 저것도 원망, 계속 원망하는 일만 생겨져요. 그래서 이 시험에서 빠져나오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런 시험 들지 않아야 되겠죠. 근데 이게 내 마음대로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시험 받을 일들 좀 없게 좀 해주시고 그런 일 좀 막아주시고 그런 시험 당할 일들이 생길 때 내가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내가 견디고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이게 필요한 거지요. 시험에 들어서 한참 그 속에 빠져서 허우적대며 힘든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결국은 기진맥진해서 그때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는 상황이 되어지는데요,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을까요? 얼마나 마음 아픈 시간을 보냈을까요? 시험에 안 드는 게 최고예요. 근데 시험에 안 들 수 있나요? 시험 들게 하는 일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좀 지켜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때까지 우리 믿음을 지켜야 되잖아요. 여기에 우리의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지요.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것이 참 많죠? 이것저것 기도할 게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부터 새롭게 결단하시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언제나 할 수 있고요, 어디서나 할 수 있어요. 새벽에 교회 나와서 하면 제일 좋고요, 그게 안 되면 여러분 집에서도 하실 수 있고요, 일터에서도 하실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습관을 들이는 게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을 자꾸 정해가지고 나는 5분이라도 기도해야 되겠다, 10분이라도 기도해야 되겠다,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설거지하면서 기도를 하든지 화장실에 앉아서 기도할 수도 있고요, 길을 걸어가면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자, 자꾸 기도하는 그 자세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좀 더 장소를 구별하고 시간을 구별해서 내가 하나님을 1대1로 만나는 그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하면서 기도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결단하십시오. 자꾸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본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이제 우리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기도하게 도와 주옵소서.
이제 여러분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아직 전도 대상자 못 정하신 분 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정하신 분은 내가 다음 데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3번 3차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왜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전도의 귀한 사명을 주셨고 구원대회를 정해놓고 우리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전도할 대상을 구체적으로 갖지 못한 우리 성도들, 그 전도할 대상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음에 그들을 품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전도할 대상자를 위해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제 그 영혼들에게 찾아갈 수 있는 마음도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누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긴 마음을 가지고 반드시 찾아가서 섬기며 사랑하며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의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을 살릴 책임, 그에게 복음을 전할 책임이 오늘 우리에게 있사오니 이 사명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의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사람 깨닫게 하옵소서.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4월 9일과 4월 16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저들도 구원받아서 우리 함께 천국에 가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겠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구원대회에 정말 많은 영혼이 찾아오게 하시고 많은 영혼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이 놀라운 일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열심히 전도하게 하옵소서. 열심히 전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날마다 구원의 머리를 우리 삼성교회 보내주시고 더해주시는 이 아름다운 은혜가 더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